영적 재생산,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낳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출생이라는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조건들이 제한됩니다. 어떤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재생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난 이후부터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영적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영적 재생산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품었던 제자들이 무슨 비전을 품게 되었느냐? 그 비전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늘 그는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재생산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서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요 재생산의 열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재생산을 해야 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경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 배신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전하라 하는 그 엄청난 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12명으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졌고 재생산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멈춰오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생산의 열정을 품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출발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재생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영적 재생산의 시작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야고보의 말씀을 빌려 소개하면 믿음이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 속에 재생산의 모습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친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들,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영적 재생산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졌던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 재생산의 현장이었습니다. 영적 재생산의 구체적인 전략은 그 첫째로 나의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말다, 또 때로 내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이상의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 누려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적 재생산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 재생산의 현장에 함께해야 한다 하면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주변에 있다면 초대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나아가는 일, 이것도 영적 재생산의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비전에 동참할 사람들이고 그 비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락성산교회는 비전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떤 비전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재생산의 비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하게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비전에 함께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기도는 영적 재생산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함께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으로 기도하는, 함께 더불어서 두생이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재생산의 구체적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묵은 가지는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는 목적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되어 있는데 그 가지가 형식과 틀에 매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해서 재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가지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재생산의 현장에 예수님을 믿고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재생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찾아가고 오늘 그들에게 돕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작정했던 VIP 한 사람 뒤에는 50명의 VIP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또 재생산될 50명의 VIP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전도의 문이고 이 전도하는 일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됩니다. 이런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재생산을 하려면 출산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첫째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에는 내가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욕망도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것이든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영적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오늘 그 사람을 감동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야 됩니다. 마주보지 마시고 함께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했고 사람들을 찾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적인 재생산을 하도록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이 품고 움직였던 영적 재생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